과거의 아픈 기억, 감정, 생각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면 우민해하고 눈을 뜨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즉시 자유로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이블 위에 계란을 세우라고 하니까 다들 계란을 세우기 어려워했는데 콜럼버스가 계란을 밖에서 세워버렸다고 하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도 풀기 어렵게 메어진 매듭을 풀라고 하니까 알렉산더가 이 끈을 칼로 팍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그걸 못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 세계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 즉 간접 경험도 보관되어 있어요. 엄마가 어릴 때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식인 나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내가 마치 가난한 생활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엄마가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마치 내가 경험한 슬픔처럼 내 의식 속에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 세계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하며 바깥 세상과 부딪힐 때 감정이 일어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다른 사람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웃는 일에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은 무덤덤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수행을 하고 용기가 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바탕인 업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면 모두 지나간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바탕에는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바탕으로부터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그리 믿을게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것이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척 힘들어요. 좋거나 싫다는 감정이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 탁 알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게 못 됩니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정이 일어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강도한테 쫓기는 꿈을 꾸었다면 눈을 떠서 꿈이 이내하고 그것이 헛것임을 알아버리면 괴로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단도직이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선이라고 하죠. 강도에 쫓기는 꿈을 꿀 때 딱 눈을 떠서 꿈인데 깜박 속을 뻔했네 하고 눈을 뜨는 즉시 탁 자유로워져 버리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세심하게 풀어내는 방법으로 두 번째 길은 왜 이런 꿈을 꿀까 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한 결과 자신이 어릴 때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밤마다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을 알아내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겁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가 대부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석하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의미 부여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좋은 꿈을 꾸었든 나쁜 꿈을 꾸었든 눈을 뜨면 모두 똑같은 꿈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를지라도 그건 단지 꿈일 뿐입니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부처님이 보인다 해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명 이것을 단도직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상하는 중에 과거에 대한 온갖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생긴 원인을 찾아내어 정신분석학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명상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수행이라고 하면 단도직입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거나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좋은 감정이 일어날까?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보면 나쁜 감정이 일어날까? 이렇게 분석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세심하게 풀어내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감정 그 자체가 까르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꿈과 같은 반응이므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직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석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꿰뚫어 단도직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면 내가 지나가버린 영상을 보고 울고 있구나. 지금에 깨어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상이 늘 돌아가게 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영상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칼로 끊어버리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따른다면 질문자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직시하면서 왜 이런 슬픔이 반복되는지를 깊이 연구해서 그 상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그때는 어려서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오해를 해서 생긴 문제였구나. 이렇게 깊이 탐구하고 분석해서 상처를 치유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감정에 휩싸여 옛날 생각을 하며 울고 하소연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수행과는 거리가 먼 감성파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아침마다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바보 같은 짓임을 알았으면 다시는 그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범부중생의 길을 가죠. 기도를 하다가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내가 어릴 때는 어리석어서 상처를 입었구나 하고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치유해 나가면 거기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이야기한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눈물이 날 때 사로잡혔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화두를 챙기거나 정신을 차려서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명상을 하면서 아무리 감정이 일어나도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은 질문자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면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고민과 여러 문제가 위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되어 들을 때마다 새롭고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